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통로를 강화하라, 생명의 통로를 강화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인생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을 인생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고, 바울은 이 복된 복음을 잘 체계적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서신을 쓰고 남겨주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복된 소식이 뭐예요?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살게 되었다라는 게 세상 얘기도 복된 소식이요. 그 나머지 잔잔한 것도 다 복된 소식이지만 죽을 인생이 살게 되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된 소식이라고 살겠어요? 자기가 죽을 지경에 빠져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저처럼 무의식 상태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나중에 건진받고 그때서야 이제 알고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죽음의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죽게 될 인생이라는 것을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예를 다 들어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우리 비유로 얘기하면 제 암덩어리, 제 가운데 제 세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제 암덩어리로 사망을 이루는 거. 오늘 우리의 몸에 다 그냥 건강한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암의 세포가 있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죽는 인생이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100년, 어떤 때는 100살까지 넘게도 살게 하셨는데 뭘 죽을 인생이냐? 매일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요. 솔직히.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너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약함을 갖고, 그 죄성을 갖고 우리에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부터 쭉 모든 사람이, 우리 32절까지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죄 가운데 있어서 죽게 됐다. 이걸 선포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래도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예요?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을 판단할 만큼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법조계 얘기하면 판사가 있겠고요. 정치가들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또 언론계로 얘기하면 각 그 언론 문화, 그래서 이끌어가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성인군자처럼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가는데 무슨 그 사람도 정죄를 받고 그 죽을 인생이냐라고 반문했을 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그 사람들도 여전히 죽을 인생이다. 근데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죄 때문에 누구나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더 성경에서는 왜 그들이 죽을 인생이냐 하는 걸 이야기했을 때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일반 사람, 모든 사람이 죽지만 성인군자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죄인인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죄의 진노 가운데, 더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그들도 역시 죽게 되었다. 결국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죽지만
근본적으로 죽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오늘 2장 17절에서부터 누구를 예를 들냐면 그래도 또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뭐 유대인 막 이러니까 뭐 별로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특권은 대단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인 율법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뭘 받았어요? 우리는 뭐 그게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적으로 보고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거, 이건 대단한 자부심과 은혜였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할례를 받아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앞에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유대인들도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죽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고 살아있는데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 할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죽을 인생입니까?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도 죽는다. 왜 죽느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통로인 말씀과 율법이 죽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그러한 과정에 있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제대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들을 다시 펼쳐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통로를 정말 견고하게 강화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유대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말씀과 할례라는 그 막힌 통로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막혔기 때문에 그 통로를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며 진정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지만 누구에게 준 거예요? 믿는 사람, 로마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요. 믿는 사람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줬고요.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경고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이 생명의 통로가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막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망의 깊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생명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뭐 생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안에 이 모든 생명체는 짐승을 비롯하여 모든 식물과 생명체는 어딘가에서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도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모든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기들은 어때요? 오늘도 샘물 너무 내가 좋아가지고 한 주마다 다른 거야. 막 그냥 손 만져면 부드럽고 아주 예쁘고 죽겠어 그냥 이 표현이 그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고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애들은 어때요? 점점 자라면서 막 피부도 다 이게 아주 부드럽고 뼈도 유연하고 그러면서 견고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굳어져요.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굳어져요.
그리고 또 이 몸의 그 피부들도 또 근육들도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흐름이 끊기는 게 뭐냐? 저는 요새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데 심장이 멈추는 것도 제가 잘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육이 잘 잡아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게 다 모든 그 사망의 원인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이 굳어지고 그리고 또 견고해지, 그 딱딱해지면 그러면 죽음을 향해서 간다. 나무를 보면 다 물론 딱딱한 나무들이 견고하지만 진짜 굳어진 나무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요 굳어져서 죽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생명의 통로로 육체적인 혈관과 근육을 주셨듯이 영적 생명의 통로로 말씀과 할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대단히 긍지를 가져요.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랑했다는 이야기 표현 안 하지만 뒤에 26절에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인 율법을 굉장히 자랑했고 또 할례를 너무 뿌듯하게 아주 그래서 할례 같은 경우는 선민의식으로 간직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은총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통로인 말씀을 그들이 먼저 받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그렇지만 엄청난 그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국가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그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표면적으로도 간접적으로 조금씩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유대인들은 12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운대요. 그 머리 좀 나쁜 애들은 신명기까지는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토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토라라는 것은 이제 토라가 아니라 그 뭐죠? 탈무드를 이야기하는데 탈무드라는 것은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가를 나누는 그 기록들이 그 탈무드예요. 탈무드하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떤 재미있는 얘기들 그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지혜로운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혜로운 그 삶의 그 처신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막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은 그 영적으로도 굉장히 특권이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원리 그리고 본질 그리고 이 세계 위에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넓게 넓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떻게 보면 원칙이 원리가 뭐냐 뭐 제 해석인데 원칙이 뭐냐 그리고 그 흘러가는 그 법칙이 뭐냐 그런 것에서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하고 문학적으로도 발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보여주는 증거가 뭡니까? 그 노벨상 탄 사람들 23%가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인 그런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선민의식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다 나라가 완전히 1500년인가요? 거의 2000년이죠. 2000년 동안 나라 이러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강력한 선민의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조그만 인구 가지고 있는 나라 다 푹푹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얻게 되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영적으로도 굉장한 거지만 또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도 큰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진단하는 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진단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의 혈액이 점차 막히듯이 율법 속에 생명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이 없고 뭐 또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인 율법과 할례가 막혀버려서 그들은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먼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가르치고 그리고 교훈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뭐 도둑질, 뭐 또 간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저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말씀대로 그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거꾸로 자기들도 도둑질한다. 아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 민족 그래도 다른 민족보다는 정결하고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데 22절도 보세요.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제 우상을 또 섬겼습니까? 신전 물건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지켰는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이에요. 절대로 그들은 그렇게 도둑질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신전 물건, 우상 같은 거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우상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이걸 다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도둑이 뭐예요? 돈 훔치는 거예요. 돈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돈 가져가는 그 기술이 하도 발달돼요. 표면적으로는 절대로 안 가져가요. 그 고리대 그 은행 업무를 통해서 돈을 싹 걷어가죠. 세상적인 법으로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게 쫙 깔려 있어서 그거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금융업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그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누구예요? 골드만삭스의 대표적인 그 창시자 골드만도 유대인이더만요. 그리고 또 주식시장을 주무르는 소로스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것들이 JP 모건도 그죠? 유대인이고. 뭐 이렇게 세계 주식시장 나쁜 거 아니죠. 뭐 꼭 뭐 경제가 돌아가려면 그렇게 돼야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걸 반증하느냐? 그들이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 물건 언제 훔쳤냐?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희들도 미국 가기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총기 사건들이잖아요. 굳이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막으면 되는데 막지를 못해요. 왜? 그 총기 소지한 그 사람들이 워낙 세력이 크고 뭐 돈으로 다 뭐 로비를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돈 훔치고 또 그 우상 섬기는 것들에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모습들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흘러가는 것들이 놓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할례를 받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가고 막혀버린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게 된다. 유대인들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게 로마에서에서 우리에게
누구도 예를 두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사망의 원인이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뭡니까? 생명이 굳어지는 것이, 그 근육이 굳어지는 것이 죽음인데,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길은 뭐예요? 생명의 통로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말씀과 할례라는 통로를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몸의 생명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요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통로인 혈관과 신경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은 근육 강화를 통해서 유연하게 해주는 것인 거예요. 근육이 혈관과 신경을 더욱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3년 됐죠. 갑자기 마비가 와가지고, 오른쪽 손가락과 혀 있는데 마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놀라는 건 다 누나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수술할 거라, 고쳐야 되는데, 수술하는 거, 수술해서 고쳐주시면 제일 좋고, 수술해서 고치면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으로 치료해 주세요. 거기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받는데, 놀랍게도 6개월을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요? 할렐루야! 하고, 아니, 약도, 내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고쳐달라고까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약을 안 먹어도 되고, 그냥 저절로 그냥 이게 문제가 없다고 진단을 했으니, 제가 얼마나 해방감을.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그런 현상이 이제 추울 때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야,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열심히 이제 제가 그때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무조건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는 운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운동해서 잘 그냥 유지를 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이제 할 때는 목회는 약하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여튼 3년째를 해가는데, 근데 그 하면서 가끔 겨울철 되고 1월, 2월 되면 마비 증세, 이때는 마비 증세보다는 저림 증세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아니, 병원 가서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다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나는 오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몸을 보호하는 그 한방과 재활과에 이렇게 가게 돼서 이제 치료를, 회복을 해 나가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아요. 저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잘 몰라요. 근데 그 재활치료하면서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근육이 그 혈액을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흐른다는 거예요. 신경계통도 잘 흐를 수 있도록 그 근육이 잘 발달돼야 그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근육의 중요성을, 저는 그전에는 근육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육이 중요한 걸 알면서, 그래. 우리가 생명이, 그 피야, 그 신경이 잘 흐르면 생명이 잘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 잘 흐르면, 육체가 건강해지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유대인의 문제는 그 혈관이 없고 신경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한테, 그 한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근육이 왜 이렇게, 제가 특별하게 잘못된 거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운동도 하는데 왜 그런 그 근육이 그게 딱딱해지고 그럽니까? 그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뭉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 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안 했습니까? 제가 몸 관리를 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은 뭉쳐지게 돼요. 영적으로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가 사역을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만 계속 생각됐어요. 또 유대인 나 아닌데, 우리 은혜 받아서 복음 들었고 살 살면 되는데,
근데 우리 은혜 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특권의식 때문에 자기를 방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은혜의 통로인 정말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에 안 빠지잖아요. 저는 요새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목회자로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래 예배 이 어려운 시대에 그 믿음 가지고 살겠다고 하고 교회 섬기겠다고 하고 저는 솔직히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근데 고마운 걸 진짜 고맙게 느끼고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가야겠구나. 그런가 결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거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근육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축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오늘 근육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발을 이렇게 뻗잖아요. 근육 활동하지요. 우리 신앙생활 활동하잖아요.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간간히 하고, 말씀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쓰는 근육, 이거 쓰는 것만 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냥 편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축되고, 딱딱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억지로라도 펼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다리 같은 것도 거꾸로 쫙 잡아당기는 거예요. 힘들더라고. 그걸 겪으면서 힘들더라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근데 하고 나니까 시원하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쭉 하면서 저는 이제 영적으로 좀 이렇게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하던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강화하는 건 뭐냐?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건 뭐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힘들지만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실천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근데 내 안에 의지적으로 더 안 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몸을 더 그 마음을 쓰고 억지로라도 하고 그러면서 펼쳐나갔을 때 우리 영적 근육이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내가 이 목회자로서 열심히 내가 목회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약화된다고 얘기하고 또 막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힐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분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몇십 년 했던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에 그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거꾸로 해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관성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쓰는 것도요, 이렇게만 쓰지요. 거꾸로 이렇게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몸을 풀어줄 때는 거꾸로 그 자연적인 그냥 육신적인 반응을 뛰어넘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펼쳐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자연적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근육이 위축되고 굳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인생에 살면서 그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펼칠 수 없는 끝장에 실수가 있었구나. 끝장나는 상황이구나. 하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위축되려고 안 했습니다. 늘 다시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에 계속 당하다 보면 컴퓨터를 계속 보고 막 작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딱 뭉쳐버리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거 뛰어나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라는 거. 또 나한테 속임당한 거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 나를 또 해코지하는 거라든가 상처받는 이것 때문에 또 어떤 때는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난이 계속 나에게 쪼들리면
더 할 수가 없어요. 통장의 잔고가 말라지면 내 영적인 것들이 위축돼가지고 계속 쫄아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세상은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말 치지 않아요. 믿는다고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있어요. 왜 없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펼칠 수 없어 끝장이라고 하며 그 영적 근육이 위축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나갈 때 여러분 제가 그 근육 그거 하면서 고통스럽더라고요. 쫙 펴주는데 그거 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똑같구나. 순종도 싫은 거예요. 제 목회자지만 순종하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그런데 실제로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인생이 끝장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주님은 끝장이 아니고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은 제가 얼마나 많이 외치고 설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위축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고 필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하고 억지로 잡아당기면서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이거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은혜의 통로가 있고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잘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잖은 불행을 겪으며 영적 근육이 짧아집니다. 뭉칩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라고 약속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래 미래와 희망을 주실 거야. 막 근육이 뭉쳐요. 미치겠어요.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미치겠어요. 진짜 근육이 뭉쳐요. 막 나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위축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대로 미래와 희망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어. 그래 이거 믿고 다시 나가자. 그럴 때 마음속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잠시 또 억지로라도 해보니까 막 몸이 시원하듯이 영적으로도 시원하고 뭔가 또 새롭게 길이 열리는 것 같고 은혜가 열리고 그러면서 새롭게 정말 이렇게 붙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오늘 사람들로부터 억울함 당함으로 영적 근육이 손상되었습니까? 이때 주님을 의지해서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진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저희 목회자도 저도 속아서 한 번은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가끔 다 용서되고 내 잘못이라는 것도 고백하고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용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 용서하고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그 비슷한 연결된 게 오면 또 갑자기 또 제 마음에 막 미칠 듯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미칠 듯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그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보상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다시 겸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시고 재물과 경외함 그 재물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과 생명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붙잡고 펼쳐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로마서를 자꾸 유대인 우리 성인군자 판단하는 자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가운데서 굳어질 수밖에 없고 다 거기에 위축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 혼자 안 되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펼쳐나갈 때 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정말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고 불안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저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